삶의 갈피를 더듬는 시간입니다. 주변은 잠잠해져도 어떤 이들의 가슴 속에는 잔잔한 물결이 일렁입니다. 이러한 때에는 예고 없이 방문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어렴풋한 후회,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마음속을 채우는 경험 말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느낌을 지우기 위해 새로운 자극을 찾습니다. 다른 이들은 지나간 추억에 잠기거나 현실을 벗어나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가 멈추고 나면 또다시 같은 감정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살면서 누구나 이러한 시기를 겪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살아왔고 많은 성취를 이루었더라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난날의 메아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고뇌가 실은 귀한 가르침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래된 성찰의 기록에서는 이와 같이 전합니다. 오랜 여정 끝에 스스로를 돌아볼 때 비로소 삶의 진정한 배움이 드러나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느끼는 삶의 고뇌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더 깊은 통찰로 향하는 소중한 부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을 스치는 이 감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더욱 깊이 성찰하라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라는, 그리하여 참된 평온을 얻으라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 지혜에 이르는 길에 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즈음 당신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삶의 고뇌를 피하려 합니다. 고뇌를 약점이라 여기고 감추고 싶어하며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른 무언가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합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모임에 참여하고 새로운 계획에 몰두합니다. 하루 24시간을 빈틈없이 채워 넣습니다. 마음의 불안을 느낄 틈조차 주지 않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워도 그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커지는 듯합니다. 더 큰 즐거움이 필요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필요해지고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해집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오랜 지혜의 보고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부에서 해답을 구하는 자는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고 내면에서 진리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깨닫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오류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마음속 공허함의 근원은 인간관계의 결핍이 아닙니다. 사랑의 부재도 아닙니다. 성공의 부족도 아닙니다. 진정한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과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이들과 연결되려 노력하면서도 정작 가장 가까운 존재인 자기 자신과는 멀어져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며 타인이 정한 기준에 맞추려 하다 보니 정작 내면의 목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린 이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삶의 교훈집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1000명의 지인을 가졌어도 자신을 모르는 자는 외롭고 홀로 있어도 자신을 아는 자는 충만하도다. 당신이 느끼는 내면의 혼란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긴급 신호입니다. 이제 그만 밖을 헤매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간절한 부름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하게 여기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고요함이 익숙지 않아졌습니까? 언제부터 자신의 생각과 단둘이 마주하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었습니까? 젊은 시절 우리는 혼자서도 즐거웠습니다. 자연을 감상하고 상상 속을 여행하며 만족했습니다. 그때의 우리는 자기 자신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배웠습니다. 혼자 있으면 쓸쓸한 사람이라고, 불안하면 약한 사람이라고, 항상 바쁘게 살고 누군가와 함께해야 성공한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깊은 고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뇌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피하려 하지 말고 싸우려 하지 말고 그저 그것과 함께 머무르십시오. 고뇌를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바꾸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조용한 깨달음으로 향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궁극의 지혜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시할 때 그 감정은 스승이 되고 그 안에서 깊은 통찰이 피어나느니라. 고뇌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안내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편안한 자리에 앉으십시오. 주변 환경을 조용히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할 것입니다. 온갖 잡념들이 밀려들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십시오.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조용히 관찰하십시오.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이 나타났구나 하고 인지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렇게 5분, 10분, 15분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뇌가 다른 모습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겁고 답답했던 그 느낌이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고뇌가 아니라 평온한 성찰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뇌와 성찰은 다릅니다. 고뇌는 결핍에서 오는 아픔입니다. 성찰은 충만함에서 오는 고요입니다. 고뇌는 무언가가 없어서 힘든 것이고 성찰은 모든 것이 있어서 평화로운 것입니다. 성찰의 기록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홀로 있어도 흔들림 없고 많은 이들 속에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자, 그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느니라. 이 가르침은 진정한 평온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자신과 화해할 때 당신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세상 모든 것이 당신의 스승이 됩니다. 삶의 고난이 위협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이 아니라 귀한 선물이 됩니다. 침묵이 공허함이 아니라 지혜로움이 됩니다. 이것을 매일 실천하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지혜의 보고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매일 자신과 함께 앉는 자는 1년 후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며 10년 후에는 삶의 이치를 통달하리라.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큼 강력한 자기 수련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평생 자신과 함께 살아갑니다. 자신을 떠날 수도 자신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신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신과 친구가 된 사람은 세상 어디에 있어도 자신의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누구와 있든 항상 중심을 유지합니다. 삶의 교훈집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 자는 세상 모든 것의 주인보다 위대하도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뇌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것은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면의 지혜가 찾아오기 시작할 때 3가지 분명한 징조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징조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당신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미래를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편안해졌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밤에 잠들 때 하루를 되돌아보는 것이 괴롭지 않습니다. 삶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신뢰입니다. 삶에 대한, 자신에 대한, 그리고 세상에 대한 깊은 신뢰입니다. 성찰의 기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평온한 자의 하루는 천년의 가치와 같고 마음이 혼란한 자의 천년은 하루의 가치도 없느니라. 두 번째 징조는 관계의 깊이입니다. 놀랍게도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어째서일까요? 당신이 더 이상 타인에게서 결핍을 채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사랑은 순수해집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원해서 타인과 함께합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만납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누기 위해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당신을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당신에게서 평온함이 흘러나옵니다. 당신 곁에 있으면 마음이 안정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줍니다. 지혜의 보고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스스로 풍요로운 자는 샘물과 같아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생명을 적시느니라. 이 가르침은 진정한 애정과 관계는 결핍이 아니라 내면의 충만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누군가를 만날 때 이 사람이 나를 완전하게 해줄까 하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까 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는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상대방도 느낍니다. 당신의 그 간절함을, 그 절박함을. 그래서 부담스러워하고 멀어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미 충만할 때는 다릅니다. 당신은 가벼워집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로움이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이끌어 당깁니다. 세 번째 징조는 직관의 명료함입니다. 고요해진 마음은 깨끗한 거울과 같습니다. 맑은 거울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춥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게 됩니다.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관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닙니다. 원래 우리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다만 마음의 소란스러움 때문에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고요해지면 그 소란스러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내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삶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궁극의 지혜록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온한 마음은 우주의 지혜와 합일되고 그 지혜는 길을 잃은 자에게 밝은 등대가 되느니라. 당신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압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할지 압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확신합니다. 그 확신을 따를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 주는 실질적인 선물입니다. 혹시 이러한 변화들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지지 않았습니까? 인간관계가 편안해지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더 명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지혜의 길 위에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고뇌를 통한 성장이 당신의 삶에 가져올 세 가지 실질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째, 당신의 역량이 강화됩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탁월한 집중력이 생깁니다. 산만함이 사라지고 현재 하는 일에 온전히 몰입하게 됩니다. 어떤 이는 수십 년간 같은 분야에 종사했지만 내면의 성숙 이후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즐겁고 더 수월하고 더 완성도 높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예전에는 일하면서도 늘 다른 생각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뭘 할까? 다른 이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들이 에너지를 분산시켰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은 현재에 머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니 같은 시간에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뛰어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삶의 교훈집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산만한 자의 수많은 노력은 마음이 집중된 자의 한 가지 성과만 못하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도 지쳐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피로입니다. 마음이 이곳저곳 헤매느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느라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한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기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낭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의 건강이 개선됩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면역력이 향상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 또한 평안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명상과 성찰을 꾸준히 실천한 후 만성적인 불편함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소화기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숙면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긴장합니다. 마음이 두려우면 몸도 경직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화로우면 몸도 이완됩니다.
지혜의 보고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이 편안한 자는 100가지 약을 먹은 것과 같고 마음이 불안한 자는 100가지 독을 삼킨 것과 같으니라. 당신이 삶의 어려움을 받아들이고 고요함과 친구가 될 때 당신의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억지로 건강을 쫓지 않아도 건강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셋째, 당신의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것이 가장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우주와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필요한 것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올바른 사람을 만나고 적절한 기회를 얻고 필요한 지혜를 깨닫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매일 10분씩 고요히 앉기 시작한 후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좋은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마치 세상이 나를 돕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을 우연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성찰의 기록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마음이 고요한 자에게는 축복이 스스로 찾아오고 마음이 혼란한 자에게는 어려움이 스스로 찾아오느니라. 이 가르침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삶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불안하면 불안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당신이 두려우면 두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화로우면 평화로운 일들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의 원리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맑은 렌즈와 같습니다. 그 렌즈를 통해 보면 새로운 기회가 보입니다. 가능성이 보입니다.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고 현명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이 변화합니다. 궁극의 지혜록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세상을 이끌고 마음을 잃은 자는 세상에 휘둘리느니라.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외부 환경에 휘둘리는 삶입니까? 아니면 스스로의 삶을 주도하는 삶입니까?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얻었다고 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깨달음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걸어가야 하는 여정입니다. 한 번 도달하면 끝나는 곳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길입니다.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자신과 함께 앉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고요함 속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은 쉬울 것입니다. 마음이 금방 평화로워지고 안정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어려울 것입니다. 생각들이 폭풍처럼 밀려들고 앉아있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모든 날을 받아들이십시오. 좋은 날도 힘든 날도 모두 수련의 과정입니다. 편안한 날에만 앉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수련이 아닙니다. 어려운 날에도 앉는 것, 그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삶의 교훈집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루를 수련하는 자는 하루의 복을 얻고 100일을 수련하는 자는 100일의 복을 얻으며 평생을 수련하는 자는 영원한 평화를 얻으리라. 그리고 세 가지를 더 기억하십시오.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감사하십시오. 삶의 어려움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깨달음으로 이끌었으니까요. 고요히 앉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열어줍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옵니다. 지혜의 보고는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축복의 씨앗이요 불평하는 마음은 불운의 씨앗이니라. 둘째, 겸손한 태도입니다. 조금 깨달았다고 해서 오만해지지 마십시오.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다고 해서 남을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은 겸손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만은 깨달음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겸손은 깨달음을 더욱 깊게 합니다. 성찰의 기록은 경고합니다. 작은 깨달음에 교만한 자는 그것을 잃고 큰 깨달음에도 겸손한 자는 더 큰 것을 얻느니라. 셋째, 자비로운 마음입니다. 당신이 고뇌를 이해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이 아픔을 겪었기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공감을 자비로 발전시키십시오.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자비는 깨달음의 열매입니다.
자비 없는 깨달음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궁극의 지혜록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비 없는 지혜는 톱과 같고 지혜 없는 자비는 어리석음과 같으니 지혜와 자비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전함이 이루어지느니라. 감사하고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매일 수련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깨달음은 날마다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당신이 이 길을 포기하고 싶은 날이 온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어려움을 다시 피하기 시작하면 예전의 혼란이 돌아옵니다. 고요함을 거부하기 시작하면 불안이 다시 찾아옵니다. 한번 맛본 평화를 잃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습니다. 삶의 교훈집은 경고합니다. 진리를 알고도 실천하지 않는 자는 진리를 모르는 자보다 더 큰 고통을 받느니라. 그러니 멈추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변화하면 세상이 변화합니다. 이것은 은유가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의 진실입니다. 당신의 평화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말보다는 당신의 에너지를 느낍니다. 당신이 불안하면 아이들도 불안해집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아이들도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이 매일 고요히 앉는 모습을 본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배웁니다. 진정한 힘은 소란스러움이 아니라 고요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정한 용기는 바쁨이 아니라 여유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 아이는 성장하여 당신과 같은 평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자신의 자녀에게 전할 것입니다. 지혜의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은 수백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수백 명의 깨달음은 오랜 세월 지속되느니라. 당신의 배우자를 보십시오. 당신이 변화하면 관계가 변화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여유를 얻습니다. 당신이 평화로우면 가정이 전체적으로 평화로워집니다. 갈등이 줄어듭니다. 이해가 깊어집니다. 사랑이 자라납니다. 당신의 동료들을 보십시오. 당신의 고요함은 일터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당신의 집중력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당신의 친절은 전파됩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조직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성찰의 기록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의 등불이 수많은 등불을 밝히되 자신의 빛은 줄지 않고, 한 사람의 평화가 수많은 사람을 평화롭게 하되 자신의 평화는 줄지 않느니라. 이 가르침은 당신의 깨달음이 개인적 성취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수십 명의 사람들이 오늘 밤 자신의 고뇌를 받아들이고 고요함 속에 앉는다면, 만약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만약 수천 명의 사람들이 깨달음의 길을 걷는다면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갈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평화로운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궁핍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요한 마음은 지혜를 낳고 지혜는 풍요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없는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의 지혜록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한 사람이 깨달으면 그 가정이 평화롭고, 한 마을이 깨달으면 그 지역이 평화로우며, 온 세상이 깨달으면 천하가 태평하리라. 당신이 오늘 밤 삶의 어려움과 함께 앉기로 결심하는 것은 단지 당신 개인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녀의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당신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온 세상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실천이 큰 파동을 일으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삶의 고뇌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고, 성찰의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이며, 고요함은 공허가 아니라 충만입니다. 당신이 삶의 고뇌를 피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만납니다. 당신이 고요함과 친구가 될 때 당신은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당신의 일이 달라지고, 당신의 관계가 달라지고, 당신의 건강이 달라지고, 당신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혹시 당신은 평생 외부에서만 행복을 찾으려 하지 않으셨나요? 혹시 다른 사람들에게서, 성취에서, 소유에서 평화를 구하려 하지 않으셨나요? 이제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이 찾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평화도 사랑도 지혜도 행복도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변을 조용히 하고 편안히 앉으십시오.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고뇌가 올라오면 그것을 느끼십시오.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느끼십시오. 그렇게 매일 10분씩 한 달만 지속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을 표현해 주십시오. 다른 이들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오늘 밤 10분 앉아보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십시오. 그 다짐이 당신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성찰의 기록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되고 깊은 깨달음도 한 호흡부터 시작되느니라. 오늘 밤 당신이 내딛는 그 한 걸음이 영원한 평화로 이끄는 길이 되리라. 오늘 밤 당신에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이 삶의 어려움을 통해 풍요로움을 발견하기를, 고요함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그리하여 영원한 행복에 이르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